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소망은 구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사람의 몸에서 심장과 뇌가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은 심장을 지키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온갖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멋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흉배는 사랑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대신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찌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라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함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것이죠. 머리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손상되면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지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이 머리와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거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무기력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막 찾게 돼요. 뭘 하면 조금 이 무기력에서 아니면 이 낙심에서 내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까? 막 이 세상에서 하는 것도 다 찾아봅니다. 어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해보고 뭐 어떤 유행하는 것에 미쳐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무기력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어떤 낙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현실에서 슬픔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만 이 슬픔과 고난이 신자에게 여전히 있는데 당장 눈앞에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소망의 이유가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신자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 신자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신자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에는 이 절의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9절 말씀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노하심, 또 그의 심판 가운데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노하심에서 심판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삶이 참으로 고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속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고단하지만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뜬구름 잡는 듯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참된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보장되지도 않는 헛된 길을 갔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우리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다양하고 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소위 등산로를 얘기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 정상은 하나다. 그 정상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을 모르죠.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세상이 조금 고단하고 내가 잠시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들만이 받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지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장차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잠자는 자들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이미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과 걱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이나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두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들도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모든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의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 권면하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피차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지치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